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부터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과 그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원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외에 사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여인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도 자원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원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자원해서 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8장 4절에서 8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요. 9절부터 15절에서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요. 먼저 비유의 말씀을 보면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이해할 수 있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8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듯이 씨는 말씀이고요. 밭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로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중심과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에게 말씀을 뺏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이 단단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또 돌짝밭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이기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에 온갖 잡념들이 많은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미움, 이런 온갖 잡념들이 많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좋은 밭, 옥토는 밭이 깨끗하고 잘 일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아름답게 잘 갈아엎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단순하고 간절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밭을 먼저 옥토와 같이 바꿉시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간절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